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십계명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왜 십계명의 결론이 탐심을 버리라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탐심의 근본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즉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탐심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탐심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그리고 교만의 다른 면인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은 탐심과 교만이 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겸손, 그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섬기는 그런 자세, 그것이 탐심을 없애는 방법이고, 이런 마음 상태를 갖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속성은 높아지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우리를, 죄인을 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탐심의 다른 각도가 우상숭배예요. 그죠? 탐심을 교만이다 말하는데 이 교만의 다른 표현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와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숭배는 같을까 다를까? 물론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거예요.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며 복을 비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상숭배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죠? 목사 노릇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배만 부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 삼으려는 일체의 행동과 생각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배부르려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상숭배다, 바알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 그죠?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수련을 통해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나누는데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은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거룩을 평등이다. 누구나 골고루 누구나 똑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위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레위기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인간성의 본질인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가 되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인간의 본성인 탐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으로 거듭날 때에 가서야 비로소 탐심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버릴 때에 가서야 비로소 누구나 골고루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내려놓아 서로 나누게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그들이 한 보름쯤, 그러니까 한 45일쯤 갔을 때 신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45일쯤 광야로 이들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설상가상 엘림에서 떠날 때 물병 가득가득 담았던 물도 다 떨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을 때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을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저녁이 되니까 만나가 이런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죠. 우리 옛말에 사울 굶어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없다. 사울 굶으면 포도청 담도 뛰어넘는다. 이 포도청은 죄인들 잡아 가두는 그런 관청이잖아요. 근데 사울을 굶으면 포도청 담도 뛰어넘는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면 무엇인들 못하겠냐. 그런 얘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에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사람이 굶주림에 그 죽음 직전에 이르면 이제 헛것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자식으로 보이지 않고 먹잇감으로 보이는 그런 아주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물론 죄의 결과로 그러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실까지 왜 잠잠히 계셨냐, 그죠? 아니 그러기 전에 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좀 준비해 주시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도록끔 바라만 보고 계셨냐. 이런 것을 또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신정론, 하나님 그럼 과연 계시냐까지 이제 쭉 나아가는 그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처럼 하고 계실까?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광야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과목으로 훈련받는 장소다라고 해서 몇 주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가는 교육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의 자리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광야 길은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극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과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으로 연달한 자와 계약을 맺으실까? 가난이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방법을 찾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이 한이 되어 반드시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슴에 새기는 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굶주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1970년대죠. 새마을운동이 펼쳐져요. 새마을운동의 노래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이런 것도 있지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한이 담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런 새마을운동을 펼쳤는데, 이 새마을운동의 모델이 가나안농군학교를 통해서 이상촌 건설운동을 펼쳤던 김영기 장로가 모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이제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성공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허무네라는 이제 교수가 통일벼를 개발을 해요. 통일벼가 개발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보급이 되자 비로소 쌀에 대한 자급자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1970년 후반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배를 골랐다, 물로 배를 채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상상이 안 가지만 저희 시대는 그런 것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녹색혁명이다, 배 고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혁명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굶주림의 문제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이후에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난제거리가 됐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사 상태에 몰려 있고 또 그 위의 계층일지라도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또는 두 끼를 겨우겨우 먹으면서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북한이 그런 실상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는 이런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법, 안식년법, 희년의 법으로 촘촘하게 어떻게 하면 인류의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또는 율법의 핵심은 뭐 다른 걸로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먹는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으로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 안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진정한 쉼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참 안식을 주라는 것이 안식일법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먹는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하지만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가장 중심에 드는 법이 안식일법이고 안식년법이고 희년의 법인데 이거는 먹는 문제에 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남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게 뭐냐? 만우. 그래서 거기서 만나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것이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만나다. 그런데
까치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거였다. 이렇게 이제 만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이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의 핵심도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 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의 본 모습이 이제 나만 좀 더 많이 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 좀 더 많이 탐심, 그것의 다른 모습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배불리 배 터지게 먹을 만큼이 아니라 가장 적정한 양만큼만 매일마다 거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 내일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거듭 말하지만 십계명과 특별히 안식일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왜냐면 그 다음날 제7일은 쉬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안식일 규례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약간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이 안식일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조금 다르죠, 그죠?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신명기는 너같이 모든 이들에게 안식하게 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무노동으로 지키는 것 자체를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문자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를 안식일을 지켰다 또는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너같이 모든 이들, 동물까지도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안식일법에서 주인이나 객이나 종이나 하물며 짐승까지도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 애굽 땅에서 너희가
쉬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았기 때문이다. 짐승처럼 살은 너희에게 내가 안식을 주었으므로 너희들도 너희같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해봐야 되죠. 그죠?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조금 삐딱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라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내가 풀어 자유케 했으니 모든 생명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같이 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참 말하기가 두렵지만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재해석해서 들려준 설교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은 약간씩 달라요. 특별히 안식일법을 앞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고 신명기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 자유하게 하고 안식을 주었으니 너같이 다른 모든 이들과 짐승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냐?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식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단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선언이에요. 만약 인간에게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오래 견디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또 안식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이미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일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짐승이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종이나 노예에게 쉼이란 허락되지 않은 것이고 자유 또한 허락되지 않은 것이고 자기 소유조차도 없이 오로지 주인을 위해 일하는 도구에 불과했다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죠. 절대왕정 시대에 왕과 귀족들과 부자들은 쉴 자유도 있고 먹을 자유도 있지만 노예나 종들은 쉴 자유도 없고 먹을 자유도 없고 일벌레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세상이라고는 악한 체제 속에서 끌어내셔서 쉼을 주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요. 그러나 천지가 진동하는 거였고 절대 왕정 체제라고 하는 악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였어요. 지축을 흔드는 거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비루로 계시는 분이에요. 참 이 말도 이렇게 하지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비루로 계시는 분이요. 하비루인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굶주린 자들의 원망과 탄식과 절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또 가슴만 아파 견디지 못하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세상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까라며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식탁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식탁 공동체라는 말 속에는 뭐 종말론적인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식탁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는 세계화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배가 고픈데 며칠을 굶었는데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다운데 그거 가서 보려고 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먹어야 뭐가 보이고 보려는 마음이 생겨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요. 무슨 의지도 없어요. 인간에게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구원의 문제를 먹는 문제 해결과도 직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아주 많은 논쟁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관한 것에는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은 바벨론 포로기에 죽은 자와 방불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극약 처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또다시 애굽에서와 같은 종살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의 근간이에요. 죄를 지은 인과 때문에 그 결과로 응보로 징벌이 왔다, 가난이 왔다, 뭐 죽음이 왔다, 다시금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의 근간이고 신명기 사가들의 그 사관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도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한 것이 인과응보 사상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율법과 예언자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바알을 쫓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로 율법으로 돌이키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율법으로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정도만 되면 회당을 짓고 그리고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회당에서 한 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12살 정도가 되면 율법,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게 되었고,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노예, 종살이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을 그들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70년이 되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유다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적을 경험한 유다인들이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나아졌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점점 강대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은 돌아가러 가는 칙령을 발표하신 역사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유대교가 출발을 하고 이 유대교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출현 앞에 특별히 헬라 제국의 헬라 문화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그 전략에 맞서 싸워서 이겨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법으로, 정결례법으로, 그죠? 할례법으로 이 헬라 제국의 헬라화 이 전략을 이겨낸 것이 유대인이에요. 이 헬라화 전략에 맞서서 율법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이겨낸 것을 이제 헤브라이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문화를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해요. 유대교 말고 그 어떤 종교도 또 유대인 말고 그 어떤 민족도 헬라 제국의 문화와 전략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 율법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유대교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지키면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으로 문화와 헬라의 문화 전략을 막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이들이 지켜내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상과 신앙과 민족을 지켜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에 이런 헬라의 문화와 전략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모두를 지배한 이 전략에 맞서 싸웠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이런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인과응보 교리와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을 강화시킨 유대교 율법이 그 사회를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시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잣대를 세워서 갈라놓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누구였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구였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부자겠죠. 그죠? 가진 자겠죠. 지배자겠죠. 근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누구냐? 가난한 자예요. 일용직 노동자. 자기 땅이 없는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 짓는 자들, 어부들, 목동들과 같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아주 급급한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법인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본디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즉 인간을 위한 날인데 유대인들은 가난한 이들을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워 놓음으로 자유와 쉼을 박탈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에 먹는 문제 즉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공동체인 교회의 책임과 의무는 세상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명 선언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평등, 공정, 정의는 모두 먹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거룩한 나라는 광야에서 모두가 동일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각자의 필요한 만큼 거두어 먹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류가 배부르게 먹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안식일은 이라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날이요. 그렇기에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영원한 날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세계화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세상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고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나아가 이 세대에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